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귀한 보화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찾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와 그 말씀을 받아먹고 오늘 하루도 생명을 누리며 사는 복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호흡이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요 하늘 소망의 호흡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주신 소망 굳건히 붙들고 하늘나라 향하여 주님 나라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는 소망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친 다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이스라엘 앞에 거짓 없는 선지자였고 정직한 선지자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귀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사람의 왕을 요구했다. 그것이 어떤 것이다? 18절에 큰 죄악이다. 17절에 17절 후반절 볼까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즉 왕을 더 요구한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도자로 삼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촉구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하면서 앞에 징조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밀 추수할 때예요. 밀을 추수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곡식이 잘 추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불안감이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 앞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18절 후반절 볼까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19절 읽은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도해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고백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은 아는데 또 거기에 또 뭐를 더했다고요? 왕을 구하는 일을 더했다, 악을 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서 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벗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는 회개한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빈 마음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화로 두신 것 중에 7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예화를 드세요. 자, 귀신을 떠나 보냈습니다. 쫓아 보냈죠. 근데 귀신이 떠돌다가 너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있던 사람이 형편이 어떤지 궁금하다. 가보자 하고 되돌아왔는데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비어 있어서 그 전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더라. 군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우리 삶은요.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 더 하나님을 채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놔야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귀한 작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한 영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구원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거죠? 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24절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 큰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집트의 400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쉼없이 나가야 된다. 내 마음에 주를 모시고 내 마음에 예수 영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쉼없이 뭐예요? 그분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건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선지자들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또는 한 지파를 구원하기 위해 세워졌지만 사사들이 그렇게 세워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참되게 그 일들을 행한 사람도 있고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그 일에 게을렀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라는 그 인물들의 면면을 보니 사람의 성정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선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고 하나님에 의해 선견자,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빨리 인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심지어 실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썼어요. 그는 여전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비범치는 않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결단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다. 우리도 기도하는 인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이켰을 때 더 이상 진짜 헛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기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다시금 따를까 사무엘도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한 다음에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 앞에서 끊임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은 자녀로서 우리는 기도하는 죄를 범해서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네,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사람이 만든 율법이 아니고요, 십계명을 보통 근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 말씀, 토라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들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무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했어요?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진짜 의로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에 먼저 하기보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찾아가며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의심이나 또 낙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러니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선하고 바른 의로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복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